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게 공략을 받아 무너졌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당연히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성전도 폐허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항전이 한 차례 더 일어났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 예루살렘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후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성전 멸망 추모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기도하는 것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 중에 남아있는 서쪽 벽에 대규모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벽을 만지며 성전의 멸망을 슬퍼하고 성전이 이런 폐허가 되기까지 공동체가 하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자신들이 받게 된 고난에 대해서 회개하는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유대인에게 이 벽의 이름은 서쪽 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율법의 참된 정신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내리셔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신 것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고 없는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셔서 사랑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주 기능은 제사이므로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감람산 기슭의 시장에는 제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2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대제사장이 상인들에게 일종의 자릿세를 받아 수익을 올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독점할 수 있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이 제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성전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2가지는 인간의 욕망과 편리 추구가 결합되어서 빚은 비극이었고
성전을 성전이 아니게 만드는 단초가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사하는 집이나 거룩한 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것인데, 마지막 때에 회복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진정한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와 같은 영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에 세상이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위해, 또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셔서 그 성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전의 균형을 잡으시고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셨으니 저희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촌교회,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